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움을 밝히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굳세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며 부부와 부모 세대가 서로를 사랑과 존중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우리 전주 서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목회자들,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혼란 속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들, 병상에 누운 환우들, 또 외롭고 낙심된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의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4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이한 도우심, 형통의 비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지속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가 자신이 다스리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을 피해서 라기스로 도망가죠. 하지만 반란의 무자비한 칼날이 라기스로 도망간 아마샤를 추적하게 되고 결국에 아마샤 왕은 타지에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시체가 말에 실려서 겨우 남유다로 돌아왔던 아마샤의 비극적인 말로를 뒤로한 채 오늘 본문은 이제 또 새로운 왕의 직위를 알려주게 됩니다.
새로운 왕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어떻게 수습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우시야가 16세의 나이로 유다 왕으로 즉위에 오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과 15장은 우시야를 뭐라고 하냐면 아사랴라고 말하고 기록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역대기 기자가 그의 이름을 아사랴가 아니라 우시야로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우시야 시대 때 활동했던 아사랴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 제사장과의 이름을 혼돈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시야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다, 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시야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름답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유다의 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았는지 우리 모두에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먼저 확실한 것은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하고 또 할아버지 요아스가 모두 인생의 마지막에 말로가 비극을 당하게 되잖아요. 암살을 당했음에도 다윗 왕조가 우시야를 통해서 지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신하들이 배신해서 왕을 암살하게 됐을 때 새로운 왕조를 시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유다 왕조의 지속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엘롯을 재건해서 유다에 귀속을 시킵니다. 엘롯은 어디냐면 홍해 동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무역의 거점지대예요. 따라서 이곳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에돔이 끊임없이 이 도시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펼치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성읍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라는 것은 이제 엘롯의 주도권이 남유다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우시야가 몇 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여기 보니까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유다 왕들 중에서 여러분 므낫세 다음으로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시야 통치를 이야기하는 본문은 굉장히 적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열왕기서에서는 9절의 분량을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조금 더 긴 23절의 분량을 우시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 왕이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왕이 통치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시야의 이제 긴 통치 기간 동안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 기간은 정작 그리 길지 않았음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우시야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의 여골리아라고 소개하는데 아마도 우시야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또 양육받고 훈육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는 아버지 아마샤가 통치 초기에 보여주었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직함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도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누구예요? 제사장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까지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본문과 비슷한 기술로 소개되었던 남유다 왕이 한 명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우리가 24장에서 역대하 24장에 등장했던 요아스라는 왕이 갑자기 생각합니다. 요아스도 누가 살아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죠. 제사장 여호야다. 자기 목숨을 구해주고 양육했던, 교육했던 여호야다. 영육간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로 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의 삶이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처럼 역대기에서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신실하게 찾는 이들에게 신실한 사랑과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기를 아마 처음 읽었을 이 독자들, 포로기 시대를 보내고 다시 돌아온 성도들에게도 아마 이 대목이 참 인상 깊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다시 시작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놓인 그들이 신실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 역대기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삶을 사는 이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보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다짐이 무색하게도 또 세상이 딱 원하고 있는 만큼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실하게 찾는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신실하게 주님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6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야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 말씀의 증거라도 되듯이 우시야의 업적이 나열이 됩니다. 최근 유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시야의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아마샤 시대에 에돔을 정복했던 일을 제외하고는 전쟁에서 주변 국가들하고 싸워서 승리하기보다 다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일이 많았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야는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언제나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암몬은 이제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고 우시야의 이름이 그 주변 나라들의 뿐만 아니라 이제 이집트, 애굽에까지
명성이 퍼지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승리의 공을 우시아에게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신실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시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이게 우시아 이름의 뜻인데요. 이 이름의 뜻에 걸맞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선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신실하게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형통의 복은 결국에 나 자신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넘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지식과 경험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됨을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아멘. 주변국들 사이에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의 위상을 높인 우시아는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서 내실을 다지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였고 곳곳에 망대를 세워요.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또 그는 물 웅덩이를 파면서 토지를 개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그 시대 개간 기술의 효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우리는 모르겠지만 왕의 이러한 노력이 백성들에게 큰 덕을 끼쳤을 거예요. 우리의 왕은 백성들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 나라 안보에 전심을 쏟는구나. 이제 왕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신실한 왕이 우리의 왕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아는 자기가 해야 할 왕의 일을 성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왕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일에 불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자리한 모든 곳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시고 또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부터 조금 길지만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야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자, 우시아는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로 하여금 자신의 핵심 지휘관 하나하나를 보좌하게 합니다. 족장 2,600명은 모두 큰 용사였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언제나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즉 오늘날로 치면은 장교들인 거예요. 장교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역대기서 안에서 왕이 거느린 군대 규모가 기술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고 아비야, 여호사밧, 아마샤가 거느린 군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완전하진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고 옳은 길을 걷기 위해 몸부림쳤던 왕들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시대의 군사는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우시아가 예루살렘에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서 무기를 생산하게 하였고 개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는 아마도 일종의 투석기와 같은 무기였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우시아의 명성이 날로 퍼지게 됩니다. 역대기는 또 우시아 명성에 대해서 우시아의 공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기이한 도우심이다라고 기술하면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기가 전하는 남유다 왕 우시아의 통치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시아 인생의 전반부에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고 제사장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은 왕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유다의 왕에게 형통이라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형통의 복은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는 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아는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으로 자기의 직분이었던 왕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백성들이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토지를 개간하며 그들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형통의 삶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삶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썩어질 복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역할과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러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찾는 기이한 도우심을 목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및 적용을 한번 보시면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내 삶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혼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힘으로 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나의 형통함이 이웃과 공동체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며 주님을 찾았던 우시아에게
귀한 도우심으로 형통의 복을 주시는 주님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귀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하면서 하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귀한 도우심,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귀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자리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고 또 주님을 찾았던 우시아에게 귀한 도우심으로 아버지 형통의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내 삶으로 말미암아 귀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역할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통함이 이웃과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여름 사역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 말씀의 뿌리를 박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